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편 4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더라. 이 말씀은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익혀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는 가운데 왠지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2달 전에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발전은 누구의 도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백성이었죠. 땅이 없으니 머물 집도 없었겠죠. 그들은 강한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약탈하거나 침략하는 세력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기에 그들의 발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존속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은 있었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들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나라를 가장 안전한 나라로 유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120년 동안 태평성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교만, 백성들의 부도덕과 우상숭배의 행위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졌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항상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을 때, 속된 말로 자신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자신이 힘들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그만큼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나에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부자들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 아마 능력과 가진 것이 많고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정치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고생, 자신들의 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결코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영어 표기가 있죠. 에고가 바로 이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아. 이렇게 배는 침몰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침몰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하고 클 때 그는 칭찬을 많이 듣고 또 명예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아서 항상 자기 위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침몰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종종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아마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때이겠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바라보았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들이 많고 교회에 그동안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100점입니다. 틀린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으나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일정한 수입도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절실했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태하고 느슨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따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했는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알고 용어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왕이라고 호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한 번 했을까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그런 인격으로 모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우리가 존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노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그는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는 다윗의 체험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도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임을 다윗은 체험하였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편을 통해서나 그의 언어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모습으로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 이유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이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자, 해결자이시죠. 폭풍우와 같은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에게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 날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혹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뭔가 짠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함이 이루어질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역사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집이나 가정, 직장, 수입, 건강, 관계, 여유생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의 피로를 덜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의 갈등으로, 재정 문제로, 건강 악화로, 관계 갈등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보다 삶의 형편은 훨씬 나아졌지만 사고나 질병, 전쟁, 다툼, 소요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세상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질 문명과 바쁨으로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죠.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에 신앙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젊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정적 축적된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명철 이런 것을 많이 의지하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목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뚝딱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형성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 갖기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냐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이유로 인하여 술도 먹지 못하고 맥주도 마시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다니냐고, 이렇게 무슨 재미로 생활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죠. 또 교회 처음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할 때 교회에 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저랑 상담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갱년기로 인해서도 고생을 하고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이야기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에게 쉼터를 좀 추천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쉼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달 정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이분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상담으로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누추한 모습을 이야기해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뭔가 뚝딱해서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다. 적들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희생될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뚝딱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추구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회를 많이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신앙의 간증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때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까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지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께 강하게 의지하라고 화이트보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한다면 홀로 넘지 못하는 폭풍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소리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번 볼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이 포도가 충실하게 맺힐 수 있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달려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원둥치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많이 하곤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숱하게 많이, 다 우리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맺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자주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다 좋습니다. 철학기도 다 좋습니다. 기도할 때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쉼 없이 자주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주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엄마 나 이거 해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다음날 어머니 나한테 이거 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해주면 참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응답받기가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밤새워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